자신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들려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노쇠해지고 안에 사라의 경수마저 끊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약속에 대해서 무뎌지고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기대가 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온 마음을 다하는 적극적인 섬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무더운 여름에 찾아오는 여름 손님 대접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동 땅, 그것도 아주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세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 장막문 앞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름보다 더 뜨거운 중동 땅에 뜨거운 시간 정오쯤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여름 손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을 찾아온 길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아브라함은 낯선 길손을 주라고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그들을 간절히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낯선 이 길손들이 자기의 장막을 찾은 것이 하나의 은혜요, 자기가 그들을 대접하게 된 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사라에게 말하여 떡을 만들게 하고 하인을 명하여서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 상을 베풀고서 저들이 먹기를 다하기까지 그 옆에 서서 수종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발견되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달려나가, 또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급히, 속히, 모셔 섬에. 여러분, 이런 단어들 안에 묻어있는 이런 동작들은요, 수동적이거나 누군가를 억지로 섬길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자칫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방문하신 바로 그 손님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낯선 길손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장막에서 연출되는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이 늘 섬김에 익숙해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양과 염소에 관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주의 우편에 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그 상속받을 자로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 포로된 자,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기꺼이 저들 곁에서 벗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늘 마음을 다하여 죽기 아들 잘 사람들을 섬겨서 부지 중에 우리도 은혜를 입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환대를 받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을 정하여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여 들려주세요. 그러자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장 11절과 12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제 새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웃더니 오늘 새벽에는 사라가 웃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지금 사라가 처해 있는 육체적인 형편과 상황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남편 아브라함은 늙고 노쇠해 있고 자기의 몸도 여자로서 생리가 이미 다 끊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도 아니고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더 노쇠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세요. 왜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게 될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또 한번 깊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일의 주권, 역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물으는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해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움 가운데 찔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주님은 확실히 하세요. 아니라 내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의 언어의 유의일 수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에게는 웃음이 없나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는 웃음이 없나이다,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그 말은 나에게는 이삭이 없나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요? 나에게는 이삭이 없나이다, 웃음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내게 웃음이 있느니라, 너에게 이삭이 있느니라 라고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인내와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고 견고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하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창조 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이 만들어낸 약속의 대체물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계획하신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렇게 같은 시간을 오래 함께했지만 늘 자기 중심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던 제자들은 머문 주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서 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저들은 비로소 주님과 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고 비로소 한 시선을 갖게 되면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그분과 한 비전과 한 시선을 품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가정에 그 깊은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불신의 웃음을 자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인내와 믿음이 깊어지기를, 그래서 주와 한 비전을 품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시대 말에 정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